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에 반응을 하며 이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안에 제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이리로 보낸다. 즉 사지, 죽음의 자리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자들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시지만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악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녹아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움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 정결, 거룩. 여러분, 순결, 정결, 거룩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런 순결, 정결,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내야 할 삶의 근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결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결한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순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결 또 지혜,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주님과 잇대어질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많은 그릇들 얘기가 나오죠. 그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 주인이 사용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큰 그릇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순결한 지혜로운 순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결, 거룩, 그리고 순결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과 거룩, 깨끗함,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까? 마음의 순결, 생각의 순결, 우리 입술의 순결, 관계의 순결, 재정의 순결, 모든 영역에 순결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실제적인 당부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현실에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7,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무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박해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박해 중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그 박해 중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을 이미 아셨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실 것인지 이미 아신 것처럼 오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과정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야 하는데 끝까지 견뎌라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 영적 교훈은 이 박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있을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적 그리스도,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며 기근과 지진, 사람들이 제자를 죽이려고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환대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인데, 그 끝까지 괴롭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여정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거룩하며 지혜롭게 이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순결, 순결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의 방향과 여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실 그 주님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를 간절히 찾는 마음 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회복과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